주소서.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향방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다름질하고 열심을 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사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로 받은 능력으로 인하여 또 한 주간 새롭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이 세상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입니다. 시편 97편 말씀 교동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긴 장마와 또 폭염 속에서도 저들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날을 성수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받은 은혜 셀 수 없이 많고 많지만은,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생활을 핑계로 기도드리지 못했고 성경을 묵상하지도 못했으며 주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 본받기에 힘겨워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 혼탁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앙망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 붙들고 나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새 힘 얻어 주 안에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사오니 죄로 어두워져가는 이 사회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죄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썩어짐을 막는 방부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구하옵기는 저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로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 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사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내 영혼이 소생하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 능력 있는 성도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저희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율법이 왜 필요한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좀 뭔가 모르게 좀 딱딱한 느낌이 들고 어색한 느낌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가 다 율법이 될 수가 있고 조금 넓게는 모세오경이 전체가 다 율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토라라는 말은 그런 용도로 하나하나의 율법 또는 모세오경 전체 심지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율법이라고 토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넓게 생각하면은 구약의 계명들이 또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는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이죠. 요즘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 나쁜 차별금지법 이런 거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얼마나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동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중에 전에 총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 총신대학에서는 이제 쫓겨나고 다른 연구소를 하고 있는 김모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요즘에도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계속 자기의 주장들을 펼치고 또 진리를 호도하는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주장 가운데는 보면은 동성애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래 태어난 걸 어떡하란 말이냐.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을 행하려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주로 많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 이웃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동성애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고 이것이 최고의 법이니까 어떻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져서 되겠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황금률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는 합니다. 한데 그분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세워주되 이웃이 짓는 죄마저도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죄는 죄로서 지적을 하고 그 죄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웃을 그 영혼마저 살리는 것을 그것을 진정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이 짓는 죄도 그대로 다 인정하고 옳다고 하고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웃 사랑이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디까지 어기고 나가도 이웃이라는 미명하에,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 다 덮고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주장은 한 단계 더 나가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로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하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죄는 미워하고 사람만 사랑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건 모순 자체다라고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모순인가요? 그게 모순이 되는가요? 오히려 죄를 계속 짓도록 놔두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냥 있는 모습대로 사랑한답시고 그냥 죄가 뒤범벅이 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만약에 삐뚤어진 길로 나간다고 합시다. 그럼 삐뚤어진 길로 나간다고 해서 그 자녀를 무조건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 제대로 박힌 그런 부모라면은 자녀가 뭐 도둑질을 하든지 무슨 죄를 짓고 돌아다니든지 간에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괜찮아, 이렇게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 부모가 문제 있는 부모가 되겠죠. 정말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라면은 너의 행동 가운데 이런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야,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정말로 그 사회적인 문제일 때는 경찰에 네가 가서 자수라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와서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하는, 말 그대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그 일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바른 사랑을 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근데 그게 왜 말이 안 되고 그게 모순된다는 겁니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면서 뉴스들을 어지럽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을 호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어느 쪽에 가깝냐면은 율법 무용론자들, 심지어 더 나가면은 구약 무용론자들에까지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죄인 된 사람이었지만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율법은 필요 없다, 우리는 신약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율법 무용론자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오는 그런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율법의 역할들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 문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이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깨닫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못 깨닫는 거죠. 우리는 자칫 율법이라는 말만 들으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율법주의자야, 저 사람 문제 있어, 이렇게까지 몰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자는 것하고 율법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자는 것은 말씀 그대로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최고의 의를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아마도 저를 빗대어서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써놓는 그런 구절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었는데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한 번씩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을 때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짓국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루피도 안 마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율법이 생기기도 이전에 벌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할 때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들어왔을 때 이 이방인들에게 뭘 요구할 것인가 할 때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지킨 율법을 다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몇 가지는 지키게 하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목매달아 죽인 고기와 피채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요거는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선짓국을 안 먹고 저는 노루피를 마시고 뭐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루피 안 마시고 제가 선짓국 안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죄 용서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서만 구원받는 것을 고백하죠. 내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고 좀 더 나를 경건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정한 규칙으로 이 일을 지키고 나가겠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율법주의라고 자기 책에 써놓은 걸 봤어요. 그 후배인데 쫓아가서 그냥 어떻게 좀 야단을 좀 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뭐 자기는 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했을 테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자는 말을 자칫 율법을 잘 지키자는 것은 곧 율법주의다 이렇게 몰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이기도 하고 위험의 요소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소용없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율법을 지킴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어림턱도 없죠.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지킴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림턱도 없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뭐 음식을 금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행위를 어떻게 금지를 하든지 아무리 자기를 금지시키는 모습으로 나가도 그것으로 천국은 어림턱도 없습니다. 차라리 사다리를 지금부터 쌓아가지고 저 달나라에까지 사다리를 만드는 그게 차라리 쉽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림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교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이 이제 중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율법의 중요성이 뭐냐면은 율법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스크린 한번 잘 보시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용도로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의 길로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의 용도는, 첫 번째 용도는 뭡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의 용도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뭐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 뭐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어쩌고 해서 지금 저런 난리를 치고 있는데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법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냥 진리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인권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냥 자유고 이렇게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율법이 있는 우리는 뭡니까? 그것은 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인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지금 뭐 이 천동설을 주장을 해서,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을 주장해서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지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과학의 기초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이야기를 해서 2 더하기 2는 4가 아니고 2 더하기 2는 9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통해 가지고 2 더하기 2는 9라고 우리 결정을 합시다. 이래 가지고 만약에 주장을 하고 우리 교회 그렇게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다 웃을 겁니다. 저 교회는 수학 숫자도 모르는 사람들밖에 안 모여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과학이나 수학의 기준이 있는데 이걸 그냥 무시를 하고 나가는 모습일 때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기준을 무시하고 악을 선이라 고 선을 악이라 하고, 잠언 24장 2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세상이 웃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일 때에는 세상이 웃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비블로스라고 그럽니다. 이 비블로스라는 말의 뜻은 갈대, 책 또는 잣대,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갈대 가지고 책을 만들었죠. 갈대 가지고 길이를 재는 측량기구도 만들죠. 어쨌든 이런 뜻들이 있는데 성경이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잣대, 기준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죠. 마치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같은 말씀이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 왕은 마음대로 하면 되냐면 그건 아닙니다. 왕은 왕 중의 왕, 우주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왕 중의 왕의 명령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게 왕인데, 어쨌든 이 말씀에 원리가 없고 이 말씀에 이 지도와 통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주장하는 게 법입니다. 그냥 막. 요즘 말로 그 뭐 내로남불이라면서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은 불륜이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참 풍자적인 그러한 뭐 줄임말 같지도 않은 줄임말이지만 어쨌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냥 민주주의라 하고 여러 사람이 손들면 무조건 그게 법이 되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어제 만들었던 법을 오늘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옳다고 만든 법을 10년 후에는 그것도 불법이라고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간사하기 짝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인생이 인생답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모여가지고 야, 동성애가 이게 합법이다, 이것만이 인생의 본질의 자세다. 지금 우리나라에 나온 그 교과서들하고 우리나라의 그 지금 부서 중에, 정부 부서 중에서 여가부가 있죠. 여성가족부가 있죠. 여기에서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각 동사무소나 학교, 초등학교 도서관에 공급하고 있는 책들을 보면요, 초등학생들한테 성적인 문란한 생활을 하도록 딱 좋은 책을 수십 종을 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는 동성애, 남자 아빠 엄마, 여자 아빠 엄마가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당에서 내놓은 이 차별금지법에 내놓은 그 자기들의 법안 조항 가운데 보면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알 수 없는 성별에 대해서도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몰라 자기들도.
자기 생각대로, 심지어는 자기가 모르는 것도 다 법이래. 그냥 이런 모양을 보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표준을 삼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율법의 말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기준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자신을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남자분이나 여성도나 거울 없이 자기를 따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없으면 나는 죄인지 죄 아닌지 모르고 덤벙거리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형편없는 인간인데, 이 율법의 말씀 때문에 내가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지키고 나아가기를 애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율법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이 아니면 그리스도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그 인도자 역할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외국 여행을 우리가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뭐 물 설고 길 설고 말 선 그런 외국에 가가지고 뭔가 여행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여행을 합니까? 혼자서 여행을 알아서 합니까? 그냥 막 헤매겠죠. 그냥 막 당황을 하겠죠. 근데 좋은 안내자가 있으면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아주 효과적으로 여행을 하고 돌아올 수가 있겠죠. 우리 스스로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은 바로 진리에게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를 그냥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까 아버지에게로 곧바로 나갈 수가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 로마 3장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나타났다는 말은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율법 대신 은혜다, 율법 대신 십자가다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십자가와 은혜는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율법이 있을 때에도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추어졌다가 아니면 암시적으로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나타난 것은 속에 있는 게 바깥에 드러나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어느 정도 비밀로 감추고 있다가 이제 드러내는 것, 이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 외에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죄 용서 받게 되고, 이 의가 있는데 원래부터 있는 이 의를 나타내게 해주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유일한 한 가지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의를 얻지도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율법하고 이거 따로따로 있고 원래부터 따로였으면 이게 뭐 말로 두 가지가 있는가, 필요 없는 것인가, 소용없는 걸 왜 율법을 잔뜩 만들어놨는가,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래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길, 한 가지 방법,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데, 여기에 나아가려면 율법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율법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긴 자 되었네. 이게 우리가 얻는 의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죄 용서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죗값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부터 있던 겁니다. 율법이 나기도 전인 겁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으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이렇게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여러 가지 제사법, 제의법하고 이렇게 많이 윤리적인 법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그 전부터였습니다. 에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심판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그 집에는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하는 거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은 그 다음에 주어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처음 역할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게 율법이 아닌 겁니다. 예. 이 율법이 이제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인해서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제사 제도라든가 또는 윤리적인 그런 계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읽기가 싫죠. 어떤 때는 이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제사 제도가 복잡해. 우리 성도들이 혹시 그래서 레위기 쓰기 싫어할까봐 성경 필사에 우리 올해 첫 번째 쓰는 항목에 제가 일부러 레위기를 선택했습니다. 쓰기 싫어하실까봐. 거기 온통 제사제도 뭐 짐승 잡아서 뭐 제물로 드리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얘기가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린 것으로 내 죄를 대신 값을 치르는 것으로 상징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성막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이 제사제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였어요. 제사제도는 율법이죠. 제사제도는 율법입니다. 근데 그 제사제도가 말해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윤리적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건 우리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적인 계명이죠. 영원토록 지켜야 될 윤리적인 계명이죠.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장 올바르게 지키고 나간, 완벽하게 지키고 나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계명이든지 제사자에 대한 계명이든지 모든 율법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뭘 발견하도록 애를 써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애를 쓰면서 구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스스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예수께 나가야 된다. 봐라,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킬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안 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면도 있지만 실제로 직접적으로 율법 가운데에서 제사법이나 윤리적인 계명이나 모든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요, 구약은 따로 신약 따로,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시편이라는 말은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책들을 다 시편에 포함시키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구약 성경 말씀이 율법 따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은혜 따로 이게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지금 직접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에 이 말씀할 때에 신약 성경 아직 기록 다 안 됐죠. 이 말씀할 때는 구약만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율법의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알고, 그분의 신분이 누구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초등교사라는 말은 번역을 몽학선생이라고 옛날 번역으로 다시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몽학선생이 되어, 이 초등교사는 다릅니다. 오늘날 초등학교 교사라고 오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몽학선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몽학선생은 로마 제국시대 때에 주인집 아들을 데리고 학교로 길 안내해 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 선생님이 교육을 받을 동안에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집 아들이 교육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데려다 주는 역할입니다. 교육의 핵심이 아닙니다. 진리 자체를 가르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을 발달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육의 핵심은 아닌데 교육의 핵심으로 가도록 인도해주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게 몽학 선생인데, 성경은 이 율법을 정확하게 몽학 선생이다. 율법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다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저도 이제 오래 해봤는데, 유대인들은 신약은 너희 기독교인들 거고 구약은 우리 거고, 참 답답한 사람들아.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야, 이 사람들아.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거든요. 1260일에 관한 얘기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그 이야기와 그때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가 끊어지고 이런 등등 얘기를 그들에게 풀어주게 되면 유대인들 꼼짝 못하면,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야, 이 사람들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니까, 그렇게 더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성취됐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고, 천만의 말씀요. 그것들이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성취된 건 맞습니다만은, 그 제물들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제2적인 법에 해당되는 거지만서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교훈을 주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더 잘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성경을 난도질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 모든 율법이 직접 간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알기 때문에, 이 율법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건성으로밖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중요하다고 하고, 물론 중요하고 말고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구원받다 그러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러고,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거밖에 모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평생 동안 십자가 주변에만 뱅글뱅글 돌다가 마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어떻게 영광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게 될 것인가, 율법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나는 예수에 대해서 요만큼만 알고 더 이상은 알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율법의 말씀도 열심히 귀담아 듣기를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 때를 비교해 보면은
노예 시절에는 노예의 법을 따라야 되고, 노예에서 해방되면 자유시민은 자유시민의 법을 따르게 되겠죠. 노예법을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노예에서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시민이 되었는데도 내가 여전히 노예법을 따라간다든가, 또는 자유시민이 되었으니까 나는 법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든가,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유시민은 자유시민의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에집트의 노예의 법을 따랐으면, 이제 홍해를 건너고 해방이 되고 안전하게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자유시민의 법, 곧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법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인 거예요. 내가 이전에 억만죄악을 지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래? 죄 짓지 말아야 되죠. 그 죄가 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라도 벌써 우린 율법이 필요한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살래? 날 몰라요. 교회만 가면 되죠.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자유시민으로 죄 용서받고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침을 바로 인도해 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3장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이제 어떤 기준 쫓아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게 바로 율법인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 이 스탠다드를 쫓아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소홀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처음 율법이 주어질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에집트 군대들 다 수장시키고 이제는 안전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으로서 안전하게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비로소 2달 지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율법이에요?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주신 율법이에요? 그건 출애굽의 여정을 보더라도 금방 쉽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자, 부모는 자녀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반듯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의 질서에 맞는 정말로 아주 멋진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때때로 실수할 수가 있죠. 좀 실수한다고 해가지고 자녀를 무조건 호적에서 파내고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뜻을 잘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정상이겠죠. 그럼 자녀가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내가 비로소 이 집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 그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반대죠. 내가 이 집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우리 부모의 얼굴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지, 이런 중심에서 이 부모의 가르침을 지키고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의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일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을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도로 시작일 수도 있고, 그때부터 오히려 이 험하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쉽지 않은 싸움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거든요. 내가 의지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의지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나가겠다, 이게 때때로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이 불법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반듯하게 나가며 하나님의 율법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베를린
그 안에 있는 베를린 안에 있는 놀렌도르프 지역, 놀렌도르프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특별히 유명한 것은 게이 구역으로 유명하답니다. 이 동성애자,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걸 게이라고 그러죠. 여자들끼리 동성애라는 것은 레즈비언이라고 그러고, 외국어지만은 그냥 뭐 그렇게 일상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게이 구역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매년 열리는 이 게이 축제, CSD라는 게이 축제는 독일을 대표하는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놀렌도르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 때는 독일의 모든 정당들, 종교단체들, 시민단체들이 와가지고, 대기업들이 와가지고 무지개 색깔 날리면서 그냥 이 축제를 축하하고 뭐 난리가 나는 이제 그런 이 게이 축제의 대표적인 산지가 바로 이 놀렌도르프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 이름이 익투스랍니다. 익투스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물고기라는 말인데, 이 글자를 하나하나 뜯어놓고 나면은 요거는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인을 표시하는, 물고기 그림으로 표시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하나 익투스라는 말을 뜯어놓으면 요거는 무슨 말의 준말이 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에 첫 글자만 따다가 다 모아놓으면 익투스가 되는데, 초대 기독교인들이 요걸 따다가 이제 암호로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핍박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물고기 쓱 그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이제 표시하는 그런 용도로 썼는데, 어쨌든 이 집이 뭐 해산물을 잘 만드는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집의 식당 이름이 익투스입니다. 나름대로 유명한 식당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그런 식당입니다. 이 식당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난 주 중에 나온 뉴스인데, 이 식당은 내부 인테리어가 전부 다 성경 구절로 그냥 아주 도배를 해놓은 그런 아주 큰 글씨, 뭐 옛날 글씨, 외국어 글씨, 뭐 독일어뿐 아니라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뭐 온갖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막 멋있게 장식을 해놓은 것으로도 유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식당 주인이 지금 올해 2월 달인가부터 해가지고 식당 바깥에 성경 구절을 하나 갖다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식당 내부가 다 성경 구절이니까 바깥에 하나 붙이는데 새로울 건 없는데, 이 구절을 붙였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냥 그 수많은 성경 구절 붙여놨는데 뭐 하나 더 붙여놓은 게 뭐가 문제냐 싶은데, 이 구절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합니다. 아니 왜 하필 이 게이 이 전문 지역인 이 지역에서, 게이 축제가 일어나는 이 지역에서 왜 이 구절을 붙여놨느냐. 근데 이제 불법은 아니잖아. 이 구절 붙여놓는 것 자체가 뭐 내 식당에 내가 성경 구절 붙여놓는 게 뭐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게이 클럽, 뭐 무슨 인권 무슨 단체, 뭐 여러 지역 사무소, 베를린, 뭐 브란덴부르크 지역 사무소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압박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식당 주인이 이제 크리스찬이죠, 물론 박영애 씨라는 분인데, 단호하게 이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런 논란이 생기고 압박이 들어올 줄을 예상 못했습니까? 예상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데요, 분명히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붙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이 구절을, 이런 논란과 심지어 경제적인 손실과 이런 거 생길 줄도 생각을 하지만서도 자기는 이 구절을 붙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길 줄 나는 압니다. 그러나 붙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에 있는 이 독일인들이, 이 게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믿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이제 합니다. 굉장히 대담하죠. 외국에 나가서 그것도 동성애 전문 구역에서 그 구절을 갖다 붙이고 거기서 식당을 거기서 하겠다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땅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때때로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 자식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야 되죠. 얼마나 경건한 삶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야 되죠.
초대 로마 제국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전염병 있을 때 다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나는 판에 기독교인들은 뒹구는 시체들을 가지고 잘 싸가지고 매장을 해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이 다 놀랬던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베푸는 사랑과 동정이 로마 제국 시대에 굉장히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핍박을 받는데도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D 4세기에 기독교가 인정받게 되고 나중에는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 이러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죠. 뭘 지키고 나갈 겁니까? 십자가 주변만 뱅글뱅글 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기준도 없이 양심도 없이 죄도 모르고 살아갈 것이고, 율법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율법이 없이는 우리는 십자가 주변만 뺑글뺑글 돌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나갈 그럴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율법인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이것을 왜곡하려고 하고 온갖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미혹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에 어긋나게 악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타락을 조장하는 일들, 국회의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통성으로 같이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키고 날마다 주께 가까이 그리스도 예수께 가까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악법을 세우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정말 기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리석은 그런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 한침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그 하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목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율법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가 향방 없이 살지 아니하고 죄를 깨닫고 진리로 나아가며 또한 주님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지침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정한 예물을 올리오니 주여 이 귀한 예물들로 인하여 주의 영광 주의 이름 존귀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온 세상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오로 말미암아 조금 더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도 주께서 다 아시오매 하나님 일일이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강건하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축복의 말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끝에 말을 흐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보를 잠재해 주시면요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로 마스크 벗지 마세요. 우리 2부 예배 때도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뉴스에 들으시겠지만 지금 서울 경기 지역으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또 교회들 중심으로도 나오고 이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마스크 안 쓰고 방역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야단맞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중에는 이단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단 교회들이 몇십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 방역 당국은 이단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무슨 교회 또 심지어 그들도 장로교회 이름 붙여놓고도 막 그러는데 지금 그 모양입니다. 그냥 이단들이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서 그냥 신비주의처럼 우리 마스크 쓰는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우리 하나님이 우리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어긋난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결국 문제를 대한민국 전 교회들이 욕을 먹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신사적으로 잘 지키고 또 말씀대로 잘 지키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예배의 시간에도 우리가 방역 수칙 잘 지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로서 우리 교육기관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은혜롭게 마쳤고요.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우리 김양숙 권사님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오늘 참석하셨는데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1층 사진에 게시판에 붙여 놨는데 우리 이웃교회 은퇴 권사님이신데 요 옆에 우리 화성 새로 아파트 단지 들어오면서 이사를 오시고 또 너무 교회가 멀고 이래서 우리 교회로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주변에 있는 교회 다 돌아보고 자식들로 통해서 인터넷 조사도 해보고 이 교회 목사 누군지 다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오셨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주안에 많은 좋은 교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미 성도, 우리 박정미 집사님의 자녀인 박민솔 양의 결혼식이 있는데 이분도 우리가 얼굴 소개 잘 안 했죠. 얼굴 소개 교인들 앞에 안 했죠. 우리 올해 들어와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좀 안 되는데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잠시. 박정미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뭐 너물 보고 계세요. 요분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는 아직 1년이 채 안 되셨습니다만은 정말 주일 잘 지키고 또 집사님이셨는데 열심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또 봉사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 반 인터빌리지 교회차 타고 가면 됩니다. 같이 하여튼 가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4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국 장로 부부 학위 수련회가 열립니다. 매년마다 있는데 예년 같으면 한 1600명씩 모이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한 600명 정도로 줄여서 또 충분히 방역 수칙 거리 유지 다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4분 정도 참여를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훈련받고 돌아와서 또 더 열심히 몸된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이 수련회 기간 중에 아무런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동주교단에서는 뭐 1000몇백 명씩 모이는 모임에도 별 문제 없이 잘 마친 이제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 완독자 계십니다. 최교윤 장로님, 장금남 권사님, 차영자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